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시간에는 두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시간이고요, 또 하나는 카이로스 시간입니다. 이 크로노스 시간을 절대적 시간이다, 카이로스 시간을 상대적 시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해가 떠서 저녁에 해가 집니다. 하루가 지나갑니다. 하루 24시간 365일이 쌓여 역사가 되지요. 우리는 이것을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합니다. 혹은 연대기적 시간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아무도 이 시간을 손댈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시간은 흐르는 거지요. 근데 시간은 이 크로노스 시간만 있는 게 아니고 카이로스의 시간, 이 상대적 시간이 있습니다. 생을 바꾸어 놓는 특별한 시간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중생을 체험하고 구원을 받은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 그 시간의 농도가 다릅니다. 의미가 다르지요. 그래서 그 시간을 가리켜 우리는 카이로스 시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의 이 카이로스 시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요. 우리 모두에게 고통의 시간입니다. 이 고통의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길이의 시간, 이 크로노스 시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한 의미의 시간, 특별한 기회의 시간, 카이로스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 시간이 카이로스 시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기간, 기회를, 하나님의 기회를 잡는 기간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므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산 사람을 소개합니다. 요셉입니다. 17살의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이후 13년 동안 요셉은 그의 의지와 아무 관계없이 고통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생에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지요. 30세에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세계 문명의 중심지 이집트의 국무총리. 그는 그 국무총리의 자리에서 자신만 호화로운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구합니다. 이집트를 구하죠. 온 세계를 구합니다. 구원자의 삶을 살게 된 거지요. 요셉은 인생의 승리자가 됐습니다. 복수함으로 승리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용서와 화해함으로 궁극적 승리자가 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냈다. 주님은 우리가 궁극적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간을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시간을 잘 살아내야 합니다. 그때 우리도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수 있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궁극적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그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추락의 시간. 추락의 시간입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곡식단이 절하는 꿈,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의 별에게 절하는 꿈. 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꾸고 싶다고 꾼 것 아닙니다. 꾸어지는 거죠. 수동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만드셨죠. 그러나 이 꿈 때문에 엄청난 시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는데 그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왔단 말이죠. 그 시련이 어떤 시련이죠? 적어도 6단계 추락을 그는 경험하게 되는데 형들에게 미움을 당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세 번째 추락은 미디안 상인들에게 그가 팔립니다. 네 번째 추락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됩니다. 다섯 번째 추락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성폭행 누명을 뒤집었습니다. 여섯 번째 추락은 그가 감옥에 갇힙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생기죠.
요셉은 꿈 때문에 추락을 경험했습니다. 요셉의 꿈은 자신이 그런 꿈을 꾸고 싶어 꾼 것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꿈을 이루기 위해 추락을 막고 날마다 요셉을 비상시켜 꿈을 이루도록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추락을 막아주지 않습니다. 아니, 더 곤두박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믿는 요셉에게 왜 이런 추락이 있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요셉에게 추락이 있었다. 왜 이런 추락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죠.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한 개인을, 한 공동체를 또는 한 나라를, 온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를 다 알 수 없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시간에 추락의 시간이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 그 추락의 시간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당한 이 추락을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의 삶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추락했지만 추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밑바닥으로 떨어졌지만 밑바닥에서 망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가장 높은 곳으로 비상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요셉에게 추락은 가장 높은 곳으로 점프시키기 위한 하나님이 도약대를 준비한 시간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지요. 요셉의 추락은 점프대를 준비한 하나님의 시간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요셉의 추락은 그냥 추락이 아닌 것을 알게 되지요. 우리에게도 추락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락하게 되면 당장에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 안 계세요? 나 하나님 잘 믿는데, 내가 하나님 섬기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런 추락이 내게 있습니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립니까? 나 안 사랑한 것 아닙니까? 내 기도 안 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병 걸릴 거 다 걸리고 어려움 당할 거 다 당하고 실패할 거 다 실패하고 뭐 하나님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하나님 믿는데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그냥 생긴단 말이에요. 요셉이 왜 추락을 당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과 같은 질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믿어도 때로 우리에게 추락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코로나 전국에 하나님 믿는다고 바이러스가 피해가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추락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지만 추락의 시간이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추락을 경험하는 것과 하나님 없이 추락을 경험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추락을 경험할 때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었고 하나님이 그를 점프시키기 위한 도약대를 준비한 시간이었다.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 우리는 추락은, 하나님의 시간의 추락은 우리를 비상시키는 역설의 추락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역설적 비상. 역설적 비상. 하나님의 시간의 추락은 역설적 비상입니다. 제주도에 가면 신비의 도로가 있죠? 눈에 보기에는 오르막입니다. 분명히 오르막입니다. 저도 직접 가서 봤습니다. 분명히 오르막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기어를 중립에 놓고 가만 놔두면 희한하게 이 오르막으로 차가 갑니다. 그러나 실제는 내리막인 거죠. 자동 이 중립에 놓고 차가 간다는 말은 내리막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착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일명 이 도로를 도깨비 도로라고 합니다. 제주도에는 두 군데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에게는 추락이 있습니다. 그 추락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때로 이 착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시간을 살고 있는데 왜 내 삶에 이런 추락이 있습니까? 진짜 나를 추락시켜서 나를 망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추락 가운데 우리를 비상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왕따를 당합니다.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죽을 고생을 합니다. 한없이 인생이 꼬입니다. 사방이 막히는 답답한 상황을 만납니다. 가진 거 모두 다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몸은 병들어 거동도 힘들어집니다. 오해도 받고 누명도 씁니다. 감옥까지 떨어집니다. 정말 경험하기 싫은 추락이죠. 하나님은 그 추락의 시간에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추락은 추락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상을 위한 점프대를 준비한 시간, 그것이 바로 추락의 시간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추락의 시간이 내게 주어졌다면 내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이 날 위해 점프대를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밑바닥의 시간. 내가 추락하여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점프대를 준비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추락하여 모두가 점프합니까? 모두가 비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추락해서 그 밑바닥에 고통스럽게 허우적대다 죽습니다. 망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비상합니다. 요셉은 어떻게 비상했을까요? 비결은 하나님의 점프대에 그가 올라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점프대를 준비하십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고 무임승차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점프대 위에 내가 올라타는 거죠. 그 몫은 내 몫입니다. 요셉은 바로 그 하나님의 점프대 위에 올라탄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은, 야, 너 그 점프대 위에 올라타면 참 좋겠어. 내가 그거 원하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점프대 위에 올라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시 비상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라. 창세기 39장 3절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디발이 본 거지요.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보디발이 본 것입니다. 보디발이 참 신령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봤을까요? 하나님은 안 보이신 분이십니다. 근데 보디발이 신령해서 하나님을 본 게 아니고 사실은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디발이 하나님을 본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보디발이 어떻게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요셉의 삶이 그걸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디발은 그걸 안 것입니다. 보디발의 삶이 남달랐어요. 요셉의 삶을 보면서 비록 노예이지만 정말 신뢰할 수가 있어서 보디발은 가정총무를 삼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는 보디발이 자신의 모든 재산, 자신의 와이프를 빼고는 몽땅 맡겨버립니다. 보디발이 당시에 이집트의 유력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몽땅 맡기려면 얼마나 꼼꼼하게 체크했겠습니까? 아마 대단히 심각하게 면접을 했을걸요. 우리 둘째가 취업하겠다고 이제 이력서를 집어넣고 회사를 이렇게 취직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을 살펴봤더니 먼저 자신은 지금까지 대학을 졸업하고 뭐 스펙을 쌓고 이 모든 서류를 준비합니다. 서류 전형.
그래서 서류 전형이 통과하면 인적성 시험을 봅니다. 인성과 적성이 맞냐 그 말이죠. 거기에 패스를 하면 1차 면접을 합니다. 면접에서도 패스를 하면 인턴 과정을 해요. 그래서 요놈 정말 쓸만한지 일을 시켜봅니다. 일은 할 만한지. 거기에 패스가 되면 그 다음에 마지막 임원 면접을 치릅니다. 한 적어도 4단계, 5단계 면접을 통해 가지고 회사에도 취직이 된단 말이죠. 참 요새 젊은이들이 얼마나 안쓰러운지. 그런데 여러분, 이 보디발이 자신의 집에 가정총무 모든 재산을 맡겨버릴 만큼 그런 중요한 임무를 세우려고 하면 얼마나 꼼꼼하게 면접을 했겠어요. 어느 날 이랬겠죠? 요셉아, 내 주인님, 야, 내가 말이야 너 좀 테스트하고 싶어. 예, 말씀하십시오. 너는 좀 삶이 남다른 것 같다. 예, 감사합니다 주인님. 너는 대단히 정직하고 성실해. 내가 정말로 믿고 맡길만 하거든. 어떻게 너 그렇게 사냐? 예, 주인님, 저를 그렇게 믿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한데요, 제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혹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주인님께 보여드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잘 저를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무래도 요셉이 대답했겠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말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보디발만 그것을 본 것입니까?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옥의 간수장도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봤다 그 말이죠.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 감옥까지 떨어졌는데 뭘 어떻게 성실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뭘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그런데 간수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본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5절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과 동행한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사람이 있는 자리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있는 자리, 우리가 가는 자리, 우리가 만나는 사람, 내가 머무르는 직장, 그 자리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자리를 복받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에 요셉이 비상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한 거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전푸대에 오르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꼬람대오하라. 아멘.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날마다 유혹을 합니다. 견딜 수 없게 유혹을 합니다. 요셉 씨하고 달려오면서 유혹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지금 피가 펄펄 끓는 젊은이 아닙니까? 아무도 본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주인님 마님이에요. 노예가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뭐 본 사람도 없는데 뭐 마지못해 그저 몸 맡기는 것처럼 하고 뭐 즐겨도 괜찮은 것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선 자입니다. 꼬람대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선 자, 이 하나님 면전의식이라고 하거든요.
사람들은 다 안 보지만 정말로 중요한 분이 날 보고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꼬람대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면전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밑바닥에 떨어지고 보면 그 밑바닥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어떻게 이 밑바닥의 삶을 빨리 벗어날까? 라는 곳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인간적인 방법, 또는 그것이 죄가 되든 죄가 안 되든 관계없이 그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럼 해결이 될까요? 밑바닥의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면 해결이 될까요? 요셉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 밑바닥에서도 그는 꼬람대오 했습니다. 노예로 살면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선 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득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옷을 벗어 던지고 그 현장을 떠났단 말이죠. 물론 그 현장을 떠난 그 결과가 그는 처참하게 감옥에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찾아왔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없습니다. 나는 꼬람대오, 나는 하나님 면전에 서 있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꼬람대오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면전에 있는 자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점프대 위에 승선시켜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점프대 위에 승선할 수 있을까요? 잘 버텨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41장 46절입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에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아멘. 요셉의 팔린 나이가 17세였습니다. 그리고 30에 국무총리가 됩니다. 요셉은 13년의 세월을 밑바닥의 삶을 살게 된 거죠. 얼마나 죽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수없이 그 생을 내려놓고 싶었을까요? 그는 13년을 잘 버텼습니다. 잘 버텼습니다. 잘 버틸 뿐만 아니라, 겨우 버틸 뿐만 아니라 성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점프대 위에 올려놓은 거죠. 그래서 그를 비상시킨 것 아닙니까? 살아남는 놈이 강한 놈이다. 가장 강한 놈은 버티는 놈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 강한 놈은 버티는 놈입니다. 제가 24살 나이에 전도사를 나갔습니다. 교육 전도사, 한 번도 경험이 없는 처녀 전도사를 나간 거예요. 1년을 하고 났더니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실력도 없고 애들도 잘 안 따라오고 교회는 부흥 안 되고 아이들은 부흥 안 되고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때려치려고 담임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때려치겠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전도사, 1년만 더 참아봐. 저는 그 말이 지금까지 가슴에 꽂혀 있습니다. 1년만 더 참아봐. 그 말이 저를 버티게 만든 것입니다. 그 이후에 목회를 하는 순간에 어찌 때려치고 싶은 순간이 없었겠습니까? 그때마다 저는 1년만 참아봐. 버틸 때 하나님이 그때 승리를 주셨던 거죠. 성도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너무나 힘들어요. 다 포기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 형편과 사정을 들을 때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든지. 저에게는 해줄 수 있는 말이 딱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버티셔야 합니다. 잘 견디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또한 지나가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장사가 잘 안 됩니다. 경제는 곤두박질 칩니다. 취직도 다 안 돼서
3포, 5포, 7포, M포를 노래합니다. 회사 경영은 어렵습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이 한없이 밉습니다. 정말 그 관계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제 끈을 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버티셔야 해요. 견디셔야 합니다. 버티면, 하나님 안에서 버티면, 요셉이 13년을 버텼다니까요. 성경에서 13년이지만 요셉은 사실 그 현장에서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23년이 될지 33년이 될지, 아니 감옥에서 진짜 썩고 거기서 완전히 죽어버릴지 몰랐다고요. 그런데 버틴 거죠. 하나님 바라보고 버틴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3년 만에 하나님은 그 요셉을 하나님의 점프대에 올려 그를 비상시켜 준 것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점프대 위에 오를 수 있어요? 잘 버티셔야 합니다. 잘 버티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어도 잘 버티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시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수염 깎는 시간이다. 희한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시간은 수염 깎는 시간이다. 자, 성경을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41장 14절입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아멘. 요셉이 수염을 깎았습니다. 이 한마디는 그의 삶에 엄청난 반전, 역전이 일어났음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감옥 밑바닥 살 때 수염도 깎지 못하고 그런 짐승처럼 살았을 것입니다. 어디 옷이나 제대로 갈아입었겠습니까? 그런 그가 왕을 만나야 하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염 깎아야죠. 새 옷 입어야죠. 그리고 바로 왕을 아련한 것 아닙니까?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바로가 두 개의 꿈을 꾸었잖아요. 살찐 소, 파리한 소, 좋은 이삭, 마른 이삭. 파리한 소가 살찐 소를 잡아먹어버리고 마른 이삭이 좋은 이삭을 잡아먹어버리는 꿈을 꾼 거예요. 요셉은 해석합니다. 왕이요, 그 꿈은 한 가지입니다. 7년 동안 풍년이 들 것입니다. 7년 동안 흉년이 들 것입니다. 7년 동안 풍년이 들 때 잘 대비하면 7년 동안 흉년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꿈 해석을 들은 바로가 무릎을 쳤다고요. 그 무릎을 친 내용이 뭐죠? 37절에서 41절.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아멘. 밑바닥 인생이 애굽 땅의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이 당시에 이집트는 세계 문명의 중심지입니다. 세계 문명의 중심지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됐다. 혼자 호사만 누렸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구합니다. 이집트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위대하게 쓰임을 받죠. 이 일이 사람이 그에게서 되겠습니까? 사람 힘으로 되겠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13년 요셉의 시간은 전적인 하나님의 시간이었다. 추락한 것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이 점프대를 준비하시고 그가 점프대에 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고 꼬람대오하고 잘 벼텄을 때 하나님은 그를 점프대 위에 올려 13년 만에 국무총리까지 점프시킨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살았다. 수염을 깎고 새 옷을 입혀주시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허락했다 그 말씀이죠. 수염을 깎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전시키는 시간이란 말이죠.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는 시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시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원치 않는 추락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바닥에 떨어집니다. 하나님은 점프대를 준비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과 꼬람대오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잘 버틴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점프대에 내가 승선하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점프하게 될 것입니다. 비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 높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살라고,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라고, 내가 너를 비상시키는, 내가 점프대에 올려 네 인생을 반전시키는 그걸 경험하라고.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시간,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비상시키시는 그걸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